주보에 설교 제목을 저마다 다른 하나님 이렇게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원고에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보통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신과 너의 신은 같아야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서로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막말을 일삼는 전 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입에 담기 민망하니까 제가 말 안 하랍니다. 전두환 무리가 12.12 쿠데타를 자축하는 자리에 동석에서 그 자리를 빛내준 목사가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원로라고 칭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강단에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사진을 걸어두고 예배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녔습니까? 뭐 신앙이 있습니까? 아무튼요.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신천지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째서 다른 하나님일까요?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럴까요? 너의 하나님은 진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진짜고 너의 하나님은 가짜다. 되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이상한 분들이 궁지에 몰리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너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면 같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면요,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고 상상하고 생각하며 섬긴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나 종교학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종교 밖에서 종교를 보겠지만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단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를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박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같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은 같아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아버지라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안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보는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다투고 그런 일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하나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대개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생각을 같이 해라 이런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을 뭐뭐하다, 마음을 품다, 모두 풀어내옵니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어떤 생각이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거거든요. 즉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답이 나오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육신적인 것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은 할 만한 것부터 찾아서 하는 연습은 해야 해요. 믿음이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끝장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지는 풀어내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서에 우리가 이제 익히하는 12명의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 한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예수님과 생각이 프로노가 같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삶의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임금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 길을 따랐어요. 심지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랬을 때 정말로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금의 자리에 대관식 하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죽으러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이 생각한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영광이 그때 하나는 우편 자리를 하나는 좌편 자리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분이 여겼다. 그럽니다. 우리가 말할 걸 저것들이 먼저 얘기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의 받을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래도 예, 우리는 축복의 잔을 들겠습니다. 이건 죽음의 잔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부귀영화였습니다. 소원 성취였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자기라는 필터가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만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의식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면 예수님과 그토록 오래 있었으면서도 의식의 지평을 넓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원 성취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목표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시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마저 예수님께 지시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합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에 목을 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서로 돌아가 봅시다. 무슨 이유에서였든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보았겠지요. 꿈을 키웠겠죠. 예루살렘에만 올라가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조금씩 어긋난다 싶은 낌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가룟 유다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올라가다가 6월 전전날 죽지 않습니까? 베다니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만 부어버렸습니다.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대충 잡아 1년 벌 돈이란 말이지요. 이 사건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이것을 보고 제자가 분을 냈다.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어떤 사람이 분을 냈다 하면서 유다를 살짝 찝는 듯해요.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가룟 유다를 특별히 지목합니다. 사실 생각이 다 같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생각이 갈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느냐 이제는 구분이 가는 대목이에요. 이 일로 유다는 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비로소 아로코마입니다.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당신께서 고난당하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다. 이것으로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는요, 주변 것입니다. 디다스코,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이거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을 말이죠. 죽음,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음에 처한 삶의 주인이, 죽음에 처한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실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해 못한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터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쏟아버린 사건이 달갑지 않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면 하였어도 이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두둔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제 이것은 뭡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럽시다. 제자가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자리에 오르겠다. 옛날에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나은 삶을 살겠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자꾸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다들 300데나리온이 어쩌고 돈이 눈에 멀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로 작정하셨구나.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다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따라다녔습니다.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분께.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뭐 소경도 고치시고 하셨으니까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보기에 쇠고집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이 없어요. 죽겠다고 하면 죽을 뿐이에요. 마음을 바꿀 리 없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자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다 보니까 일본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화투판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쇼당입니다. 고스톱을 세 사람이 쳐요. 한 사람이 마지막 화투장에 딱 두 개인데 까요. 요걸 까면 요 사람이 유리하고 요걸 까면 요 사람이 유리한 거 딱 까놓고 어떻게 할래? 이래버려요. 그걸 쇼당 친다 그래요.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에게 카드를 다 보여준 거예요. 쇼당 친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든 대제사장이든 어느 쪽이 이쪽 편으로 넘어와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자기만 빼고 두 사람은 각각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에 당신 자신을 내어맡겨 버리시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음으로 쇼당 친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네밍 카드가 여기도 안 먹히고 여기도 안 먹혔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뜻하지 않는 상황이 그런 식으로 닥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었어요.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스승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자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말로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죽은 지 나흘로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통스럽다며 울부짖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동안 함께 한 무엇이 있습니다. 정이 있는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 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니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이래저래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듯 했어요. 우리로 치면 금요일날 오후쯤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토요일 하루 지나고 안식 첫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놀라 자빠질 일이었습니다. 기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여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리할 틈도 없이 회가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나 복음서 제자나 똑같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졌습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태 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부귀영화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원 성취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인은 이와 같아야 해요. 이와 같을 수 있는 나름대로 내면의 충격을 경험해야 해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산 너머 교회, 저기 어디 교회, 거기서 사도행전의 제자 모습이 보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빌립 집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기껏해야 복음서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은요, 말라기와 마태복음으로 나누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나뉩니다. 복음서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보다 너희는 더하다 그랬어요. 깨달았으니까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졌으니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서의 교회일 수는 있어요. 구약시대의 교회일 수 있어요. 유대교하고는 또 다르니까 유대교를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지 않은데 무슨 기독교고 소원 성취를 바라는데 무슨 기독교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느냐? 물론 의심스러워서 그런 질문한 건 아닙니다. 다짐받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는 순간 신은 나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해야 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낮은 차원의 존재가 높은 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요. 신이 있네 없네 하는 순간 그 대상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고 명명한 대상을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신이 없다 하고 없다 하면 없고 있다 하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신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두루 섭렵하고 관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나는 그 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만 해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왜 남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는가,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 신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신이 있느니 없느니 그럽니다. 사실 이것은 신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자기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신이 아예 없다고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얻어 터지고 예수님 믿기가 쉽겠습니까? 복받아서 예수님 믿기가 쉽겠습니까? 신이 없다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대부분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살만한 사람입니다. 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죠. 일부분은 자기 삶에 대한 억한 마음이 있는 사람 역시도 신을 부정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절대로 신을 부정 못합니다. 못 느낄 뿐입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스스로 있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있을 뿐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하나님이라 부르든 신이라 부르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러 신을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구분짓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위 차원의 존재가 상위 차원의 존재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단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한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 배를 만지고 말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담벼락처럼 그렇다. 어떤 장님은 두툼한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줄 아냐? 코끼리는 붉은 기둥 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코끼리가 물호수처럼 그렇다 그래요.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부침개 같다 합니다. 그들 각자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극히 일부 부분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복 주셨다. 그 경험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를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다른 경우의 수를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두고서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합니다. 각각의 관념이 다르듯 하나님도 각기 달라요. 문제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것이 심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가냐? 너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는 상황에 빠집니다. 사실은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누구나 붙잡고 하나님 믿는가 보세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 주장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고난받는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디다스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먹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 같이 느껴도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걸 보여주신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하고 간했다고 합니다. 간하다 에피티마오입니다. 비난하다, 꾸짖다, 경책하다, 완강했습니다. 내 생각은 옳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면 뭐라고 예수님 따릅니까? 이렇게까지 다르던 생각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같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죽기 전에 우리 생각을 포기해야만 해요. 이해를 하고 포기를 하든 협박당하고 포기를 하든 나도 모르게 포기하든 무조건 포기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는 게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다 이 말이겠지요.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 에피티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베드로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야단치셨습니다.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이보다 더한 심한 책망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욕을 세게 먹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다들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듯이 사단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너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똑같아. 이거지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정확히는 자기 이기심에 따른 감정입니다.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나한테 이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은 사랑을 구분합니다. 아가페니, 에로스니, 에피투미아니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이 같아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해요. 모른다면 물어봐야 해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자기 감정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긴다면 예수님께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당신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다가 아니라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당신에게 좋게 보여서 또 들만한 말씀은 골라서 들어가면서 더 무엇을 얻어보겠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태도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러셨겠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십자가도 자기를 부인해야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르려면 말고 따르려면 자기부터 부인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어째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려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다 그 사람의 자기를 건들면 다 성질내요. 자존심 상한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어떤 침해를 당했거든요. 자기라는 것이 없다면 무엇이 나일까요? 지금까지 자기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은요,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감정입니다. 감정은 몸의 반응입니다. 이익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마구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태도는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왜 본능적이고 반사적입니까? 생존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은 무엇이 생존에 유리하냐 거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다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베드로의 무의식 속에 감추인 감정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음에도 잘 와닿지 않아요. 반사적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생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보인 반응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에요. 이것은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요. 감각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자기 감정에 속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80년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변 이유를 돌아보십시오.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예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할지라도 근본적인 면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고 지금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옛날 나고 옛날 내가 지금 납니다. 변한 것도 없어요. 살아온 세월만큼 배운 것이 조금 더 있다고 하여 변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를 더 굳게 할 뿐입니다. 생존의 욕구가 더 높은 것,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생존 기술만 쌓여요. 본질이 흐립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예요. 부활하면은 죽는 게 뭔 대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말이에요.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부인하단 말 아파르데오마입니다. 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없다 그거예요. 내가 없는데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내가 있다 하니까 나라는 것이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해서 그 길로 가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살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근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푸시케입니다. 푸시코에서 온 말인데요. 숨쉬다, 호흡을 말해요. 구원하단 말, 별말 아닙니다. 소조입니다. 영어로는 굿,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
자기 스스로 좋은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겠다면 좋지 않은 삶이 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 좋은 삶이고 뭐고 간에 나는 하나님 안에 살겠다 하고 삶을 내던져 버리면 오히려 구원받은 좋은 삶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 아닙니다. 나 스스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신이다 그럽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다.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시다 그럽니다. 나 스스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분에 의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한편으로 내 안에는, 이 속에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의 흔적입니다. 이것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란 말로 합니다. 젤렘입니다. 닮음,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냐 없냐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보다 내 안에 있는 신을 닮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신존재 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의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지금까지 인류의 종교와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스 철학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이어서 플라톤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격언으로 내려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새겨진 말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 알라. 그노디세아우톤. 너 자신을 인식하라. 내 스스로를 알아차려라. 내 자신을 의식하라 이 말입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노지, 원형은 기노스코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세아우톤,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신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또다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신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의 삶은 늘 이렇습니다. 육체가 자기인 줄 압니다. 인간이 만든 신의 목표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소원성취. 이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나를 의식하는 것, 신인식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이미 신을 닮아 있습니다. 내 안에는 신의 형상, 젤렘이 있어요. 왜 있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나를 있게 하는 이 흔적이 이 안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유전자가 있죠. 부모의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사르코스, 육에서 육이 나고 푸니마토스, 영에서 영이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바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인식하려면 하나님과 일단 존재 방식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요,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뿐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존재합니다. 실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물리 이론에서도요, 과거, 현재, 미래는 공존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실 신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과거가 어디 있으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을 의식하는 주체로 있을 때, 신의 방식으로 있음을 의식할 때, 그가 나의 본질입니다. 나는 나를 의식합니다. 나를 지켜봅니다. 그 주체가 사실은 납니다. 이 속에서 울컥 올라온 감정이 나는 아니에요. 되게 거기 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나라고 여겼던 것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압니다. 왜냐?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의식합니다. 삶을 사는 그것 말고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 이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나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감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정이 사라지면 순수한 참나가 드러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존재의 근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은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거치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감정에 속지 않으면 내면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이제 청결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볼 일만 남았습니다. 자기가 사라지면 삶의 진실이 알레데이아가 사실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자가 바로 나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니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가 뭡니까? 판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막 예수님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 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요구가 그랬어요. 그걸 벗어버렸다든지 그것을 부정해버렸다면은 저분이 어떤 분이지? 알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는요, 자기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니다. 드러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몸의 삶에 시달리고 번뇌가 일면은요. 죽을 힘을 다하여 지금 여기로 도망쳐야 해요. 지금 여기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 놓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이 또한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신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능력이 있듯이 보일 것이고, 또 그 주체가, 그걸 바라보는 주체가 아 이게 나구나 하는 감이 잡혀요.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몸이 죽습니다. 죽을 것은 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의 아버지신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